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는 좀 허전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족같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고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참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유서 깊은 고을인데,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셔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셨던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도 일정 기간 머무르시고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표적으로 이곳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만큼 대단한 믿음을 보였더니 바로 그 백부장 또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곳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 중풍병자, 데려온 중풍병자를 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생각 끝에 그 집의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병자를 달아내린 일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 바로 그 달아내려오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몇 주 전에 만나와 같은 표적을, 메시아이시라는 표적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들과 말씀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가버나움은 이렇게 많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고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성읍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하나님이 불로 또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도시, 바로 그 소돔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고, 심판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아서 오늘까지 그곳이 있었을 터인데, 너희 가버나움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증거와 표적을 행하여도 도무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읍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로 반세겔 받는 자들을 그곳에서 만난 것이죠. 반세겔, 이것은 성전세를 말하는데,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곳에서 조우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전세의 유래는 출애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살 이상이 된 남성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 곧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으로 이 2분의 1세겔, 반세겔씩을 거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오래도록 예수님이 사시던 그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까지, 그때까지 이것이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전해 주셨고, 또 그들의 생명을 이집트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부과되는 금액이었고, 그렇게 모여진 돈은 회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회막 제사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이런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지가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성전세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직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참 재밌게도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베드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존경받는 랍비이셨기 때문에 차마 직접 이야기하시기가 곤란했던 것인지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넌지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짧고 명료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기분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 보이십니까? 유쾌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쾌해 보이십니까? 내신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스승을 시비 걸고 넘어지는데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기분이 유쾌하겠습니까? 내신다 이 말 속에는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 내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인데요, 이 나이라는 말은 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실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yes, 그런 뜻이죠.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왜 내지 않는가라고 부정으로 물었는데 낸다는 의미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말과 외국어의 좀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 물어지는 질문이 부정인가 긍정인가에 따라서 답변하는 그 방식이 우리말과 외국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실 때 아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밥을 먹은 상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아니요로 먼저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외국어에서는 이것이 좀 반대입니다. 대답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yes나 no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외국어로 묻는다면 먹은 경우에는 먹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데 바로 그런 외국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님이 반세계를 내지 않으시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내신다는 의미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퉁명스럽게 그리고 귀찮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깜빡 잊으신 것이겠죠. 우리 선생님이 성전세도 내지 않는 그러한 모렴치한 분으로 당신의 눈에는 보입니까? 바쁘신 분에게 왜 이렇게 재촉을 합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베드로의 대답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제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편안하게 들어가지를 않았고 아마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까? 예수님의 편입니까?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지 맞는 것일까요?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괘씸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 준 베드로가 대단히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 25절에 대단히 재밌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이죠. 아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고조된 감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전세를 떼어먹기라도 할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니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아마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내신다고 대답한 그것을 인하여서 어깨를 으쓱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주님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먼저 선수를 치신 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왕자로부터 그것을 받을까요? 백성들에게서부터 그것을 받을까요? 참 너무 유치하고 간단한 대답이죠. 당연히 왕자에게서 세금을 받는 왕은 없고 백성들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굉장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26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구나.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무심코 대답했던 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라는 말 속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 말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걷는 이들에게 한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곧 성전세를 내셔야 하는 분,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그들과 별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성전세를 내셔야 하는 분으로 그가 고백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실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세를 내셔야 한다고 베드로 스스로의 입으로 말한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또 이것이 베드로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마태복음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도 하다고도 말하고 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좋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고 당당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너의 고백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바로 얼마 전에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마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붙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러웠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발끈하고 말았지만 정작 그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게 나타내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질문들과 그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과 진실함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은 아닙니까?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그 친지들과 어렸을 때부터 알아오던 그 친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묻는 그들의 대답에 베드로가 아니, 당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차인이 세를 내는 것이지 집주인이 세를 내는 법을 봤소? 당신들은 성전의 주인에게도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문제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형과의 유산을 분할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형이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을 형과 내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를 중재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러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이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언짢으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이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예수님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해결을 기다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요구를 들으시고 언짢아하신 이유는 주님께 문제를 가져온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단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삶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대하는 것에 차이는 없는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엉터리 같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별다른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구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아까 내가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절하신 예수님이 당황한 베드로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성질을 사납게 만들어서 문제가 될 필요가 아직은 없으니 낙지로 고기를 건져서 성전세를 내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도 내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것도 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조차도 성전세를 아직 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왜 그러냐 라는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도 속에서 발끈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도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과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을 때 흥분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고백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의 반응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시골로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그들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